명절을 보내시고 또 이렇게 만나니까 훨씬 더 반가운 얼굴로 만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명절도 잘 보내시고 오늘 또 복된 자리에 오셨으니까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들이 어떤 은혜 안에 살고 있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또 말씀의 제목은 혼인잔치 비유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이건 제가 한 줄 내내 고민하면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께서 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비유로 들려주시는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어떤 은혜 안에 있는지를 깨닫고 또 어떻게 남은 시간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다짐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혼인잔치 비유인데요. 혼인잔치 비유를 한번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혹시 또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혼인잔치 비유가 어떤 비유인지를 한번 여러분에게 먼저 정리를 해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지만 1절부터 14절까지 이야기를 쉽게 좀 정리해 보면요.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서 잔치를 베푸는 겁니다. 그것도 일반 잔치가 아니라 혼인잔치를 이렇게 준비하고 자기 아래에 있는 종들을 다 보내어서 잔치에 올 손님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임금이 청한 이 잔치에 오기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도 여러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만 임금은 기분이 좀 상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자기의 종들을 처음 초청한 그 사람들에게 보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내가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잔치를 다 준비했으니 이제 오시오라고 분명하게 정확한 초청을 더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초청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일하러 가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러 간다고 떠나버리고 그리고 남은 그 동네 사람들은 임금의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결국은 죽이기까지 했다는 것이 비유 안에 나타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화가 난 이 임금은 군대를 보내어서 자신의 종들을 죽인 살인자들을 멸하고 그들이 사는 동네마저도 다 불태워버렸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임금이 다시 종들을 불러서 처음에 초청받은 그 사람들 대신에 지금 바로 길거리, 내거리 길로 나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다 데려다가 이 빈자리, 잔치자리를 채우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종들은 주인의 명령대로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다 데려다가 그 혼인잔치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임금이 이제 잔치에 참여한 손님들을 보려고 잔치 자리에 나갔다가 거기서 잔치 안에 들어와 있는데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는 한 사람을 보고 어떻게 당신은 예복도 입지 않고 이 잔치에 들어왔냐라고 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주인에게 이런저런 어떤 변명도 하지 못하고 아무런 대답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임금은 종들에게 예복을 입지 않은 그 사람의 손과 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고 명령을 했고 그리고 그 사람은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고 예수님이 분명한 선포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혼인잔치 비유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 한 것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혼인잔치 비유의 결론입니다. 항상 비유는 여러분, 비유의 내용도 중요하지만요, 이 비유의 결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결론이 여러분 뭡니까? 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은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 참석하게 된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는 것이
이 혼인잔치 비유의 결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임금이 준비한 아들의 혼인잔치는요, 왕자의 혼인잔치 아닙니까? 이건 대대적인 행사이기도 하고 국가적인 행사이기도 하고요, 엄청난 일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초대를 받은 사람은 많았지만 그러나 결국은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람은 적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임금님의 아들의 혼인잔치는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떤 잔치를 여러분 가리킬까요? 여러분 짐작이 되시죠? 이건 앞으로 다가올 왕의 아들, 즉 우리 예수님의 혼인잔치를 비유한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게 될 구원잔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혼인잔치 비유에서 처음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처음 초청을 받은 사람은요,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이죠. 그들이 먼저 택함을 받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택함을 받은 사람, 여러분 초청받은, 먼저 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 그들이 다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혈통적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고 생각했던 그 유대인들이 처음 초청의 대상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아무도 그 초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초청에도 불구하고요, 초청을 거부했습니다. 성경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밭에 소를 사놓았으니까 밭에 일하러 가야 된다. 심지어 사업을 하러 멀리 가야 된다. 그리고 심지어 임금이 보낸 종들을 죽이기까지 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그들은 자신들의 눈앞에 지금 보이는 현실적인 이익에 마음을 빼앗긴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 잔치에 오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고대사의 이런 풍습을 보면 임금의 초청에 순순히 응하지 않으면요, 그것은 임금에게 반역을 품은 것으로 생각하고 임금이 군사를 보내어서 그 사람들을 죽여도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임금이 생각이 있어서 자기의 신하를 부르면, 부하들을 부르면 거기에 정말 아파서 정말 몸져 누워서 움직이지 못할 정도 아니면 가마를 타고서라도 입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군사를 보내어서 확인하고 정말 뭐 별일이 없는데도 임금의 부름에 응하지 않으면요, 그건 반역을 생각해요. 그래서 죽이기까지 한 것이 고대의 풍습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나중에 그죠, 이 부르심에 응하지 않은 유대인들, 예루살렘 백성들이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느냐? 역사를 보면 그죠, AD 70년에 로마의 여러분이 알고 있는 티투스,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디도입니다.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살던 모든 백성들이 몰살당하게 됩니다. 이게 역사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내용들인데요, 예수님의 혼인잔치의 비유 때 이미 예수님은 그들을 불살라서 태워버리실 것을 말씀하시죠. 자, 사랑 여러분, 내거리 길에서 종들의 초청을 받아서 다시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 사람들은 그럼 누굴까요? 처음 여러분 초청받은 사람들, 유대인들, 선민이었던 그들은 다 여러분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길거리에 가서 아무나 다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이 혼인잔치의 자리를 채우라고 했을 때에 그 대상들은 누구였냐면요, 선민으로 택함 받은 유대인들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누굽니까? 이방인들이. 그 이방인들이 잔치에 다 참여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몇 번의 초청에 응하지 않은 그 사람들을 보고 임금이 마음이 상한 거죠. 그래서 초청 대상자의 자격을 철폐를 시킨 겁니다. 그리고 길거리에서 그죠, 종들의 이야기를 듣고 따라온 자들 모두를 아들의 혼인잔치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약교회입니다. 구약의 교회들은요, 구약에 구원받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 외에는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오순절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함께 복음의 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오직 혈통적 유대인들에게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구원 잔치가 그 이후에는 이방인들마저도 자격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됐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신약교회는 임금의 여러분 파격적인 이 구원 초청에 의해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들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백부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음에도 자기 혼자가 아니고 자기 집에 베드로를 초청하고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요, 거기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온 가족이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임금이 아들의 혼인잔치에 참석할 사람들의 자격을 철폐하자 생각보다 많은 하객들이 아들의 혼인잔치에 참여했습니다. 임금이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을 살피려고 나왔다가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에 들어와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하고, 당신은 어떻게 예복을 입지 않고 이 잔치에 들어올 수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저런 변명이라도 해야 되는데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임금은 종들에게 이 사람의 손발을 묶었어. 바깥 어두운 데 가서 내 던져라. 그리고 이 사람은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임금이 그저 내거리 길로 나가서 아무나 데려다가 와서 잔치 자리를 채우라고 해놓고 갑자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던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왜 여러분 그랬을까요? 궁금하시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때 그 당시에 참 상황들이나 환경들을 찾아보니까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혼인잔치를 하면요, 주인이 잔치에 오시는 분들의 예복을 탁 준비해 놨다가 입구에서 이 잔치에 들어갈 사람들에게 예복을 입히고, 그리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복을 입혀서 잔치의 자리에 들어가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이든 누구든 상관없이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 사람은 반드시 뭘 입어야 된다? 예복을 입고 잔치에 들어가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여러분 결혼식 식장 들어가는데 아무 상관없는데 식장 마치고 어디 갑니까? 한 번도 안 가보셨습니까? 뷔페 가시죠. 식장 마치고 식사를 하러 가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가 있어야 들어갑니까? 식권이 있든지 모바일 식권이 있든지 뭐 어쨌든 식권이 있어요, 그죠? 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식권이 없으면 입구에서 어떻게 합니까? 식권 받아오세요. 아니면 못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구원잔치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예비한 의의 예복을 입은 사람들만 이 구원잔치에 들어가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었다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주인이 나누어 준 이 예복을 입지 않고 혼인잔치에 참석을 했다가 쫓겨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 옆에 그저 이 들녘에는 이제 추수할 일꾼들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 나락들이 있거든. 저기 어릴 때 심어놨을 때는 제가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어느 게 여러분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저게 자라는 겁니다. 성장을 하고 이제 추수할 때가 되니까 차를 타고 지나가서 봐도요, 알곡과 가라지 다 구분이 됩니다. 색깔도 달라요. 어떻게 여러분 농사꾼이 우리가 봐도 구별이 되는데 여러분 농사꾼의 손에 저게 구별이 안 되겠습니까? 알곡은 다 거두어서 곡간에 들이게 됩니다. 기중하니까. 그렇지만 가라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라지는 다 쓸어 모아서 말린 뒤에 불에 태우죠. 그리고 내년 농사를 위해서 논에다가 다시 뿌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사실은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들이 있죠. 아까도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이 혼인잔치 비유의 핵심은요, 임금에게 구원 초청을 받은 사람은 많았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정작 초청을 받고 택함을 받아서 이 잔치에 들어온 사람은 적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가 고민해야 될 사실은요, 혈통적인 이 유대인들의 초청 거부로 인해 저와 여러분,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이죠. 놀라운 사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번쯤 확인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임금이 나누어 준 예복을 입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느냐, 아니면 예복을 입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느냐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한 번쯤은 점검을 해야 됩니다. 비유의 핵심이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오늘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귀한 가르침은요, 내가 초청한 사람들 너무 많았는데 혈통적인 유대인들은 오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자격을 바꾸어서 이방인들에게도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주었다. 그런데 이방인이라고 다 오는 것이 아니고 입구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주인이, 임금이 나누어 준 이 예복을 입고 들어온 사람만이 이 잔치를 누릴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제가 확신하기로 저는 의의 옷을 저는 입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목사님만 너무하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는 여러분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다 의의 옷을 입고 있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의 옷을 입지 않고는 이 자리에 들어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정말 우리 가운데 점검을 해봐야 될 것은요, 이런 말씀을 만났을 때에 내가 정말 의의 옷을 입고 있는가? 누가 여러분, 다른 사람이 당신이 입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필요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혼자서 깊이 묵상을,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는가? 그리고 정말 내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이 내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가? 그리고 내가 죽어서 정말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아직도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천국 백성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나의 공로는 없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내가 죽은 다음에도 심판대 앞에 서게 되겠지만 그곳에서 정말 나를 위해 주님이 변호해 주실 것을 믿고 나는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그래도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정말 그 천국 잔치에 들어가게 해 주실 것이라고 확실하게 믿는 그 믿음이 있는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 말씀 앞에서 우리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말씀은 여러분 우리를 비추어 주는 거울입니다. 말씀 앞에 우리가 비추어 보고 정말 우리에게 모난 부분이 있으면요 깎아낼 수 있어야 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채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침마다 거울을 보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거울을 보는 이유는요 내 모습이 이렇게 해서라도 바깥에 나가도 괜찮은가 싶어서 우리 모습을 돌아보는 것 아닙니까?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내가 정말 신앙인답게 살고 있는가? 말씀의 가르침대로 살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비추어 보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적용시키고 그래서 정말 주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되는 것이 그게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보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정말 주님, 임금님께서 내게 나눠주신 예복을 입고 있느냐 하는 것은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복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의의 옷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입게 되는 의의 옷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등장해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입었던 옷이 뭡니까? 흰 옷이고 예복입니다. 세마포 옷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가
정말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리고 마지막 날 심판의 날에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실 우리를 위한 예복이 준비되어 있다고 저는 믿고 오늘도 말씀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확신이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공로로 예복을 입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러분 이 자리에 그냥 있는 것 아닙니다. 주님의 정말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만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의의 옷을 입은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멘. 이런 고백이 여러분 항상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면 안 됩니다. 우리의 또 참 부족한 삶을 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실패하고 넘어져요. 사탄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조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은혜 받고 저는 의의 옷을 입은 줄 믿습니다. 이러면요. 그리고 아멘하고 끝내면 되는데 사탄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우리를 연약할 때 들어와서 봐라. 네가 이렇게 살면서 무슨 의의 옷을 입었다고? 네가 이렇게 살면서 무슨 네가 천국 백성이라고? 에이고, 양심도 없는 것이.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여러분 흔들어 놓습니다. 근데 성령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네가 연약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부족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고. 늘 성령님은 우리를 여러분 감싸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늘 세임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여러분 성령님이십니다. 항상 여러분 악한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면 이런 이야기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고 마음 상하지 않고 성령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을 더 이상 정말 우리가 세상에 뺏기지 않고요, 구원받은 성도로서 주님의 어떤 기쁨, 주인의 기쁨과 잔치에 참여할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여러분 더 이상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정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한다면요, 딱 한 가지 정답은 말씀의 가르침대로 사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죄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주님의 마지막 부탁이기도 하고 또 마지막 명령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대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구원받고 의의 예복을 입은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고요,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복을 입지 못하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영혼들이 예복을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 일에 쓰임을 받는 교회, 쓰임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저를 보시죠. 이제 말씀을 제가 마치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 너무나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무슨 특별히 무엇을 강조하지 않아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다 이해하신 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임금이 예비한 그 혼인잔치에 우리는 여러분 이미
그 잔치에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제가 여기서 있는데 제가 의의 옷을 입은 게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인다 이러면 대단한데요. 저도 여러분이 의의 옷을 입은 것은 확신하지만 제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 제가 입은 옷도 여러분이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무슨 여러분 거짓을 이야기하거나 무슨 꾸며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그렇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의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것은요, 마지막 날 심판의 날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이 의의 옷을 마지막 날 그 자리에서 보이게 해 주실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한번 죽으면요, 다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죄악들을 마귀는 계속 이야기하죠. 아이고 하나님, 저 김강수 목사, 제가 목사 겉에도 저 지은 죄가 많습니다. 막 우리를 고발을 할 거예요. 그런데 저는 부끄러워 고기도 못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 듣고 변호사 이제 변론하시오 할 때 우리 주님이 나오셔서 우리를 변론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제가 다 씻었습니다.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던 목사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면 십자가의 공로로 다 죄 사함을 받았다. 천국 백성 됐다. 의의 옷을 입고 천국 잔치에 참여하라고 저를 넣어주는 거죠. 저뿐이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의의 옷을 입고 천국 백성이 되는 이런 놀라운 여러분 앞날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목사님 요즘은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이러면 좋은데요. 요즘 주말에 로또 복권 한 장 사는 그게 소망입니다. 이런 여러분 세상의 이야기를 신자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희박한 800 몇십만 분의 1에 여러분 소망을 걸고 그것도 투자를 하는데 말입니다. 확실한 보장이 되어 있는 의의 옷을 입는 이 천국 잔치의 백성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요만한 희망 보이는 그런 세상 일이 아니고요, 완전한 희망이 있는, 소망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그 약속에 우리의 삶을 놓고 남은 생에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